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이 점심때가 막 지나고 있네요. 굉장히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 해야 할 일은 많고 세상은 급변하고 또 우리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 빠른 세상에서 모든 달란트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전담을 해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의 동역자분들이 더러 계시기에 계속해서 이 광야의 소리는 함께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만왕양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서 모시고 또 전하다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또 우리 동역자분이 계시고요. 또 미국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소식을 주시는 또 동역자분 계십니다. 항상 심지가 고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우리 한국에서 또 조 선생님 또 저에게 연락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님을 부르시고 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인식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깨있기를 바랍니다. 24절기라고 하면서 또 오늘 경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저 겨울잠에서 깨어나 나온다는 것인데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동요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꼭 성경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또 이렇게 분별하고 싶은데요. 성경에서는 그 24절기에 대한 문제를 또 24장로가 이미 성경인 하늘에 24보호자가 있고 24장로가 있기 때문에 24절기라는 것도 괜히 24절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림자고 변형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경칩이라고 해서 개구리가 나온다는 이 말은 저는 영적으로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봐도 16장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잖아요. 개구리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니지만 더러운 영, 타락한 천사, 귀신,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쓰는 영들이 존재 중에 가장 저질적인 존재들이 모습이 이 개구리 같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경칩이라 해서 개구리들이 나온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글쎄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한국에 미세먼지로 이런데 개구리가 나와서 다시 아마 공기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아마 개구리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아니면 개구리가 또 나와서 또 마스크를 달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비는 온다고 하지만 미세먼지를 날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또 젊은 친구들은 무슨 방독면에다가 무슨 휴대용 공기 정화기를 갖고 다닌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생존해야 되겠지요. 다 각자가 생존해야 될 겁니다만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나요? 앓는이 죽는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앓는이 왜 죽습니까? 앓다가 열심히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하고 악자까지 극복하고 예수님을 건강하게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자구책을 통해서 미세먼지에도 적응하려고 하고 노력하지만 이 공기 자체는 너무도 호흡 자체로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국가마다 세계마다 하나님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경고를 내리는 것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 보면서 이렇게 먼지 많은 이곳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결국 물이 문제인데 성경에서는 물은 생명수를 얘기하고 사실 성경에서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런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그 결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잠깐 시대 묵상을 하고, 미가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5장을 하면서 제가 시대 묵상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그걸 간단하게 30분 내로 정리를 해서, 길어지면 30분을 제가 1, 2, 3편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심플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듣는 분들도 잘 분별해서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이 전체가 되면은 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도 지금 보면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달도 지금 현재 보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오늘 6일인데 가장 어둡고 지금 초생달이 이제 막 나오는 시간으로 내일 모레 금요일이나 좀 돼야지만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먼지에다가 태양도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죠. 또 개구리는 또 땅속에서 나온다고 하죠. 영적으로 개구리는 귀신들인데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왜 그렇게만 보냐 이렇게 따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 들리면 안 들으면 되는 것이고, 저는 누구랑 대화하거나 따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안 들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면 됩니다. 이 시대는 이제 완악했기 때문에, 완악해진 세대가 벌써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 뭐가 통하지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자기가 뿌린 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칩이라고 해서 지금 개구리가 나온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영적으로 성경에서는 개구리는 사탄 막 악한 영의 귀신들의 모습이 개구리 같다 하기 때문에 겹친되게 되죠. 지금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어두운 시간이 되었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지금 막 올라온 세계 돌아가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잠깐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고, 또 영어권의 중대한 이분이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백성 중에 외치라는 것을 계속 지금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세상의 먼지와 어둠과 흑암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결과가 지금 점점 세상은 심판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구약 성경에도 예레미야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누구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또 예레미야 17장 또 한 번 나오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구약에도 생수의 근원이 2번 나오는데요. 이 보도가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또 성령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뭐 이렇게 미가엘 천사는 누구고, 무수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거의 선자는 누구고, 이거 분별이 다 돼야 됩니다만,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생수의 근원으로 또 생수의 근원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악을 지적하면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살아왔다. 목회한다, 사역한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정치, 경제, 그죠? 이렇게 완월도 얻어,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고삐 불릴 망아니처럼 브레이크 없는 기관, 그죠? 기차처럼,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렇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저주와 심판이 왔다고 하면, 오늘 한국 사회의 먼지 재앙,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은 결과입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회개 안 할 겁니다. 왜? 사탄 마귀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함께 가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거나, 더 이상 여러분들 중에 정말 회개하거나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악착같이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마지막 소망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소망은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생에 이르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약에는 생명의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린 결과 심판이 온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생명수라는 말이 4번이 나와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이 딱 4번 나옵니다.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죠? 요한계시록 7장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21장에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수의 강을 보이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가 4번 나오잖아요. 이 모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돼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견과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다면 전 세계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택한 백성이 나라가 그 정도가 됐으니 사탄 마귀로 또 넘어진 거지만 어쨌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똑같은 영적인 원리거든요. 구약의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 버렸다. 신약에는 생명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수 자신 되시고 생명 자신 대신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건 안 돼요. 생명수? 거짓 선지자한테 줍니까? 성경 떠난 곳에서 여러분 뭐 어떤 사탄 마귀가 주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주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어쩌고 하면서 생명수라고 이게 다 미혹된 거예요. 생명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느냐 이것으로 승리하느냐를 예수님께서 보는데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생명수가 생명하고 생명수가 다 다릅니까? 생자 명자 숫자가 다릅니까? 하나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의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나 신약의 예수님께서 생명수라 말씀하신 게 다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온 거고 한반도에 지금 이렇게 경칩이 와가지고 개구리가 겨울이 춥지도 않아가지고 미리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들이 다시 들어갔거나 아주 너무너무 먼지가 많아서 아마 마스크 달라고 하든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귀신들은 더 좋아서 아마 개구리들은 그렇게 아마 이거 먼지가 왜 이렇게 숨쉬기도 어렵네 하면서 아마 헤맬 거지만 귀신들은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짐승과 용과 거짓 선자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왜 튀어나올까요? 마지막 아마겟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튀어나옵니다. 그럼 지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미혹당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 사무, 모든 종교 사건들,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은 사람들 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성경 원리가.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16장에 7째 나팔이 불면서 7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기 직전에 아마겟돈으로 세상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해봤자 다 깨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후반절에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의 피가 그죠?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그랬잖아요. 선혈이 튀었다. 내 분노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밟았다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하나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포도주틀을 밟는다고 하잖아요. 심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버린 결과에 지금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한반도 잠깐 제가 시대 묵상으로 잠깐 제가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전체가 된 거예요. 힘을 내시길 바라요. 삶이 조금 어렵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행복 문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음보에 들어가 불꽃에 뛰게 됩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다시 못 살아나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어디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고 그 시건방지고 그 앞에서 설치지 마시고 잠잠하게 자기 자신 가족, 자기 자신 제대로 똑바로 예수님 앞에 믿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길 바라요. 남을 가르치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 똑바로 구원받으면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지금. 대단한 분 많아요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있어요. 생명수 이러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의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
이 생수의 근원 하잖아요. 구약의 2번 생수의 근원 2번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생명수 4번 다 예수님이에요. 그쵸? 예. 구약의 생수의 근원 2번 생명수, 신약의 4번 6번이네요. 예. 인류 역사 6,000년 모든 세월에 예수님 없으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생명을 얻길 바랍니다. 예수 만난 여러분은 힘을 내시길 바라요. 예,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체가 되면 여러분 그 복스러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변화받을 수 있고 변화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예배 생활,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모든, 그죠? 귀신의 처소가 돼서 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은 한반도의 이런 어둠과 그저 흑암은 결국은 예수님을 버린 결과 또 잘못 믿은 결과다. 그래서 지금 달도 지금 말이죠. 완전히 금음달에서 지금 그죠? 초생달로 바뀌는 지금 지경이 이번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가장 지금 어두워요. 경칩이 됐다고 해도 여러분. 개구리가 땅에서 나온다는 건 불길한 징조입니다. 영적으로는 귀신들이 나오는 건데 아직은 지금 모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용. 그러면 나머지 거기 연관되면 모든 예수님을 믿지 못한 모든 사람의 입에는 지금 사탄 마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묵상과 광야의 선포는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 모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에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5처녀 기름 준비?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른 어떤 거 성경 외에 무엇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꿈에 봤다 뭐 좋습니다. 꿈 무슨 뭐 예언 환상 좋아요. 그러나 사탄 마귀도 난리를 치고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왜? 성경을 모르면 다 당하기 때문이죠. 맞죠? 그 얘기로는 잠깐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몇 가지가 이렇게 좀 나온 것 중에 제가 시대 분별을 동시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분이 가고 있는데요. 먼저 잠깐 이 미가에서 5장 본문을 조금 읽고서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은 어제 4장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이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죠 남편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때로는 이렇게 딸 시온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딸로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세요. 그런데 오늘 그 미가의 4장에는 놀라운 또 말씀이 있는데요. 5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여기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지금 여기 소선지서 묵상 미가야 5장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딸을 군대로 부르고 있어요. 군대. 뭡니까?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군대예요. 군대. 신부로서 지금 화장할 때가 아니라 싸움터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의 소리 듣는 여러분 중에는 일당 100, 100 중 하나 아주 굉장히 귀중한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더라도 많은 그 영혼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라고 믿음을 영적인 그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예수 바로 믿는 게 이 땅에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구약 여호와 하나님, 신약 예수님이세요. 신약 예수님, 구약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어서 모든 건물과 사람과 종교 사건들 그죠 거짓 선지자 성경을 떠난 모든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격파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용사로.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하잖아요. 군사로. 우리는 군사입니다. 군사. 그 요한계시 23장에 모두가 이기는 자라고 하잖아요. 이기는 자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중동의 평화 조약이 지금 평화안이 지금 4월 이후에 제럴드 쿠시너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 사회를 통해서 급속도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 4월 9일엔 이스라엘 총선이 오고 좀 이따 4월 6일에 마치는 분이 저 어떤 그 경고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요한계시록 그저 7인 중에 4개인 중에 그저 그 검은 말 붉은 말 검은 그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뛴다. 이제 떼어질 거다.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뛰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언제 그것이 일어나냐가 중요하지만 그 세상의 모든 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중동 평화가 첫째인이 뛰면서 흰 말, 거짓 평화 맞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데 특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뭡니까? 오늘 다섯처녀로서 단순히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100% 음녀입니다. 때가 올 때도 지금 화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 지키고 한 사람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내 믿음 지켜가는 것뿐이에요. 지금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정말 하늘의 별 따기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꼭 예수님 제대로 믿고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기를 바라요. 미가서 5장 군대로 부르시나요? 군대로.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예언이 등장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건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말씀을 자기에다가 적용하고 딴 사람에 적용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왕중왕 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원히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죠? 왜? 그 근본은 상고와 태초이란 예수님의 그 이름은 말이죠.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과 존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고의 태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특별하잖아요. 또 놀라운 예언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그죠? 붙여주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임산한 여인, 요한계시록은 12장에 그죠? 임산한 여인이 지금 고통하면서 사내아리를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의 세상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고 그들을 붙여주게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니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때 주님이 이 땅에 세월 천연왕국까지 다 돌아보는 말씀이거든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에요. 이거 사실은. 그들이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쳐 그 천년왕국을 회복하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 세운 나라를 다 이렇게 구약 예언서에 우리가 계속 지금도 현재 진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모르면서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다른 거 보고 있다는 거짓 선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5장 5절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공들을 밟을 때 우리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러 가지 것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당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킨다는 것이고 또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면 니므로 땅에 들어와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지다. 그가 여기서는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 7 목자와 8 군왕에 대한 것을 각자가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단 종파도 있습니다만 여건 절대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나 우리 한국이 무슨 유다 지파라는 헛소리를 하는데 이게 절대 그런 거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7과 8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7,000년의 천년왕국 나중에 8,000년 영원한 세계 열리기까지.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말이죠. 요 7째 왕, 8째 왕에 대해 또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 17장에 봐도 보면 여러분 음녀가 심판받을 때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 머린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7 왕이라 5은 망하고 하나니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려니 잠깐 동안 계속해라. 이것은 앞으로 짐승 세력이 3년 반 동안 하고서 주님이 재림할 세상을 끝장내고 천연하고 온다는 소리거든요. 잠깐은 그거예요. 잠깐. 지체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으로 한때 두때 반때 마음들 짐승 통치인데 잠깐입니다. 잠깐 짐승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떠나야 되겠죠. 이때 땅에 남아있는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나왔죠.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여기 8째 왕이지 7, 8이 나왔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갔다가 갑자기 또 그죠? 그 미가서에서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성경이 전체가 여러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워요. 성령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것이 느껴집니다. 그냥 감동으로. 7 목자와 8 군왕을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한 겁니다. 이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쓰신 악의 군대와 악의 세상 왕들을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는 좋은 뜻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죠? 택한 자들을 통해서 저들을 친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 여기서 딸 군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초라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는. 마하나임. 출애굽한 족속들이 중단 잡족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걸 군대로 봤어요. 왜? 천군처들이 다 거기 섞여서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봐요.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 내려는 이슬과 같고 야곱의 남은 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가랴에서 보면 온 땅에서 내가 3분의 2는 멸절한다고 했어요. 3분의 1만 가지고 불에 넣어서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온 땅에서 3분의 2 멸절은 전 세계 사람일지 이스라엘 사람을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야곱도 환란 중에 약 3분의 1만 구원받을 것 같아요. 스가랴에서 3분의 1 연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이 남은 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이슬 같고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이 불쌍한 존재지 왜 사람을 의지하고 거짓 선지자를 쫓아다닙니까? 거짓 목자를 쫓아다닙니까? 무슨 기도받는다고 쫓아다닙니까?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강한 군대가 돼야 됩니다. 강한 군대고요 이미. 여기 보세요. 단비 같다. 오늘 단비가 왔으면 참 좋겠는데 단비는커녕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놓은 결과가 지금 이렇게 세상이 심판으로 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예수님과 함께 왔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 세상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극과 극으로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또 여기 야곱이 남은 자에 대해 나오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희 병거를 회파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회복한다는 말씀을 여기 주시고 있어요. 또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복이라는 게 복받는 소리는 아니고 복받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것도 전복자를 씁니다. 이렇게 전복자를 써서 복수래 이렇게 전복. 영어로 말하는 소설이라는 전복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복술. 이게 점치는 거예요.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예수 무당이라는 말 자체도 이건 불경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 갖고 있고 예루살렘선 얘기하고 휴거 얘기하면서 얼마나 목사들도 이런 자들 많아요. 거의 다 점장이지 이들이 예수님을 증거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쪽발하게 성경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100% 예수 무당 예수님이라는 말도 그걸 써서는 안 돼요. 불공경합니다. 어쩜 무당이에요. 점장이 박수예요. 박수. 거짓 선지자 마찬가지고요. 이런데 여기 속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행세를 하고 예수님이 멋대로 자기들 통해서 역사한다.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탄 마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들어와서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걸 거기다 가리고 있어요. 10계명을 지키라는 동, 안식일을 지키라는 동, 14만 4천이 돼야 된다는 동, 여기 와야 된다는 동, 휴거해야 된다는 동, WC를 나와야 된다는 동. 당연히 나위좀 어디로 갈 거예요? 지들한테 갑니까? 이게 똑같은 복술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 점장이 얻게 될 것이 하나님 심판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진노와 분한으로 청족치 아니한 나라에 결국 미가서 5장은 심판입니다.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의 가뿐이다. 진노와 분한. 요한계시록 6장에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영안이 확 열어져 가지고 이제 땅에 남을 때 놀라잖아요. 산과 바위에게 기도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 낮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우라 하잖아요. 진노와 분한이 쏟아질 때가 됐어요. 그냥 신구약 다 관통해야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든 어디서 왔나? 이게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내 형제와 지체와 같은 동역자들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을 우습게 알고 여러분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그래 다치는 거예요, 이제는. 자, 요 문제까지 해서 벌써 30분이 다 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잠깐 여러분에게 요 문제를 가지고 시대 묵상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가 이렇게 심판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제가 잠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계속해서 시대 묵상으로 연결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모두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